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야구 얘기입니다. 야구 얘기.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는 다 아시죠? LG를 응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인가 13년도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야구를. 거의 꼴찌까지 내려가가지고 감독이 바뀔 정도였어요. 중간에 감독이 사퇴를 해가지고 뭐 다른 감독 대행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야구 보기가 싫어요. 뉴스 나오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김천 왔으면 삼성 응원해야죠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여러분은 뭐 삼성이 잘 못하고 그러면 막 속상하고 그러세요? 장로님 그러세요 진짜로?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일부러 야구 기사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꼴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잘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은 맞는데 기분이 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감독이 중간에 그만두니까 감독 대신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결승전을 하는 플레이오프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꼴찌를 하다가 막판에 열심히 해서. 그때 제가 무슨 기사가 기억나냐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그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진짜 그랬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똑같이 꼴찌여도 꼴찌니까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꼴찌지만 앞으로 잘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5주 동안 은혜, 자녀 삼으시다 이 제목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채우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좋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많은 구절 가운데 설교 본문은 오늘 이 시편 84편 6절을 택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가 딱 보기에 이거 너무 좋다, 제 개인적으로 했던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면은 풍성함, 모든 쓸 것 채우시리라. 정말 좋은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5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김세웅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랑 부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로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신앙적으로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지난 5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심에 있어서 여기서도 조건이 뭐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왔던 표현이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 풍성한 대로 참 좋은 표현인데, 이 풍성한 대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그는 뭘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란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다라고 얘기할 때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좋은 것이 뭐랬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여기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풍성하다 그랬을 때는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우리의 생각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나 과자 사달라고, 몇 개 사줄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3개 사주세요. 3개. 아빠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10개 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3개면은 엄청 큰 거지만 아버지는 10개도 사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수준대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규모가 아닌 하나님 규모의 하나님의 것들로서 우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 자, 보세요. 이건 모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은 이겁니다. 일용할 것을, 일용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필요 없으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아이가 뱀을 달라 그러고 칼을 달라 그랬을 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욕심껏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야, 너가 필요한 거는 이건데 내가 다 줄게. 이것도 기억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우시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채우시리라, 그냥 채움을 받는다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많네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고 예수 안에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고 보니 자녀 삼으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다, 그 개념과 똑같네요. 아마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부터 월삭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했었으면 아마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아마 새벽 기도를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보니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내용이나 자녀 삼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2번, 3번, 5번, 10번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규칙이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되 우리의 욕심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우신다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뭐 주시지 뭐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사실 그게요 딜레마 맞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좀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침을 먹는다. 아침 먹어 오늘은 뭐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뭐 소세지 이런 거 나올 때 아침에 뭐냐, 뭐 저도 어린아이 식상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랑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요것만 주세요. 진짜 너무 어린아이 신앙인 것 같아요. 물론 떼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는 거 다 주시지 않으세요. 여기는 이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채우신다고 했을 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자,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여기 보면 항상 물이 있어요. 1부, 2부 때 권사님, 또 3부 때 권사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물이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전에 권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거 찬물이 좀 아닌데 좀 따뜻한 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따뜻한 물을 주신 데 담아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제가 원하는 저에게 좋은 따뜻한 물로 채우려면 채우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뭘 먼저 해야 돼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찬물을 비우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요, 채움의 전제 조건은 채우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우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걸 채워주신다고요?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고 그러나 나에겐 필요 없는 인간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워져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가? 비우는 게 먼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욥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을 큰 사람으로 쓰세요. 물론 이게 소설로 같이 이렇게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에 기반을 둔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욥의 이야기의 그 큰 스토리가 뭡니까? 있었는데 없었다가 다시 갑절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갑절로 주시고 갑절로 채우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비움이 먼저 욥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만 그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더라. 여기서 말한 단련이 뭡니까? 어떤 단련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없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요,
40세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처럼. 그러다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동포를 돕겠다고 이리저리 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한 사람 밑에서 빌붙어서 살다가 대릴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나 기분 좋죠? 경사죠. 그런데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왕궁에 있었을 때는, 지금 나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게르솜. 내가 지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네. 이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너 옛날에 40년 전에 민족 동포 구원하다가 사고 쳤잖아. 내가 진짜 구원해 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말이 뭡니까? 40년 전에 모세, 40살이었을 때 모세는 의기양양하고 힘도 넘치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꽉 차 있었고 최고로 좋았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이 지난 나이 많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텅 빈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만일요 40살에 모든 것이 갖췄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 비워지게 하신 후에 비운 상태에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심으로. 또 비슷한 예를 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집안이 빵빵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데 돈을 써서 그랬는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도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서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아 밑에서 정말 당시의 지식인으로서의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신분과 지위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쓰실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권한을 받아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이는 게 없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사흘 동안 30년 가까운의 이전 생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 신앙, 지식, 권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백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믿어왔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워지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었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잘 나가던 사울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을 찾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천사의 나팔과 함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더라면 쉬웠을 건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으로서, 구세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걸 꼬셨던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야, 너 능력 많잖아.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전 높은 데서 사람 많을 때 뛰어내려. 천사들이 딱 받들여주면 너 그냥 되는 거잖아. 아니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영예 다 줄게. 이게 뭐냐? 이미 가지고 계셨던 능력, 명예,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는데 그거 다시 회복하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비우신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단련, 광야, 사흘, 복종, 비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이러한 비움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남들 보기에 못할 때 아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워져 가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비움의 과정을 잘 겪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제 나는 올라갈 길만 남았다. 관점의 차이이자 신앙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84편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을 보면 메마른 골짜기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이 뭐냐? 너무 메말라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곳에 여기에서 눈물 흘리고 메말라하고 힘들고 슬퍼하는 과정을 저는 비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샘, 이른 비, 복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세요? 요즘 내가 왜 이렇지? 속상하신 분 계세요? 아프신 분 계세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 계세요? 아이고 못 살아.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움의 과정일지. 이 비움의 과정을 잘 지나가게 되면, 연단받게 되면, 단련하게 되면, 광야 생활을 잘 버텨내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듦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무슨 과정입니까? 바로 비움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채움을 위한 비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샘과 이른비, 복, 채워주심, 이런 구절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함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어있음은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없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비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채움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잘 비우시고 비우는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잘 지나치셔서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서 풍성히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하고 눈물 날 때,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잘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더럽고 부족한 모습 싹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고 복받을 일만 남았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비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비움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도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